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붙어있는 플랜카드처럼 우리가 온라인 전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전도회를 앞두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아마 마음속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또 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 계실 텐데 이번 전도회 기간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며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어떻게 전도회를 하시는 것이 좀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좋으신가요? 사실 교회가 전도회를 준비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온라인 전도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고민, 부담은 조금 없을지라도 그러한 염려가 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전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곳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혹은 친구들을 초청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백신 2차 접종을 마치신 분이 대부분이고 저를 포함해서요. 또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킬 것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담인가요? 온라인으로 전도회를 한다는데 강사님이 오시지는 않는데 방송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보거나 혹은 나의 친구, 나의 자녀에게 그것을 보낼 텐데 그것이 잘 될까? 하는 부담감이죠. 혹 목사님이 마음속에 모시고 싶은 구도자가 있으면 명단을 써서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내야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올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전혀 그런 걱정이 없이 전도회를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성도 여러분과 똑같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담 안 갖고 염려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네?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모이지 말라고도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리면 부담도 없고 염려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해 왔던 많은 사업들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소소한 시도들은 했지만 말씀의 축제는 할 수가 없었죠. 또 누군가 교회에 모셔서 전도회를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지만 뭐라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으리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 채용되는 그 해부터 전도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저기 괴산에, 그리고 그 괴산에서 산을 하나 넘어서 안에 있는 이 지경리라는 곳에서 처음 목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발령 받자마자 한 해에 이제 사업 계획을 하면서 올해는 전도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전도회를 그동안 못했고 또 새로운 결실도 얻지 못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시골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다 비슷한 지금 실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전도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삼육 중고등학교에 이제 전도단을 좀 봉사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시골에 좀 농사도 도와드리고 가서 고추도 따고 옥수수도 따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임 목회자이셨던 오경영 목사님께서 전도회 강사를 하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서 뭐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도회를 마치고 굉장히 저는 뿌듯했죠. 그리고 아이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도회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목사님 올해는 봉사대 신청 안 하세요? 우리가 또 가서 전도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건강전도회를 이제 지역 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회 끝나고 우리에게 작은 문제점이 하나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전도회를 하면 뭐를 기대합니까? 침례자를 기대하죠. 그래서 이번 전도회가 끝나면 아마 뭐 한 명이라도 침례자가 나오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교인들 가운데는요. 하지만 작은 문제, 침례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회를 마치고 제가 1년을 돌아보았을 때 작은 교회가 그동안에 뭐 회심자도 없었고 또 침례자도 없었지만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교회의 모든 지표들은 상승했고 또 그 연도에 올해 교회를 떠나셨다가 회복하신 분도 계셨고 침례자도 있었습니다. 전도회 때문은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 해보자 라고 모였을 때 저는 교회가 분명히 성장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무언가를 해야지 성장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상태로 가만히 유지되면 좋을 텐데 너무나도 슬프게도 우리는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연세를 계속 얻어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도 전도회를 이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장로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또 봉사대를 불러야 될까? 또 어떠한 강사님을 초대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의를 할 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장로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강사를 초청하지 말고 내가 강사를 해보라는 말씀이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봉사대나 전도자를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이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께서는 본인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지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좀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을 통하여 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해 보았을 때 저는 그 말씀이 비로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공생애 하시는 동안 나왔던 수많은 이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기자가 모두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어떤 기적들은 막 다른 곳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네 명의 기자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중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은 가버나움에서 시작됩니다. AD 30년 6월절이 가까운 이른 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그들은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도 짝을 이뤄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들의 행한 일을 보고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서는 귀신도 쫓고 어떤 마을에 가서는 병든 자도 고치고 하였습니다 하는 보고를 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근방의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그들은 끼니를 때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너희가 이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기도 했냐면 바로 분봉왕 헤롯이 자신이 분명히 침례 요한을 죽였는데 또다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시점이기도 했죠. 누가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러한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을 좀 얻고 또 헤롯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적인 일도 좀 피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벳세다 동쪽에 있는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에 보면 갈릴리 왼쪽에는 여기 네모칸 안에 써있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서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벳세다로 가시고요. 벳세다 동쪽에 가면 사람들이 좀 살지 않는 한적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게 되시는 겁니다. 이곳까지 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배를 타고 직선 거리로 가면 4.8km죠.
4.8km면 그렇게 먼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육로로 돌아가도 한 6.9km 정도, 6에서 7km 정도만 가게 되면 그 광야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을 예수님께서는 쉬시기 위해서 떠나시게 된 거죠. 마가복음 6장은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니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4점 몇 킬로 가시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니 우리도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발걸음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또 몇몇은 뒤따라서 자, 배 준비해. 우리도 배 타고 따라가자. 배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또 육로와 가까운 곳으로 가시니까 여러 마을에서 이렇게 배가 이동하는 것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야, 저기 예수님이 가신다 하면서 여러 마을에서 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보다 더 많은 무리가 어쩌면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도착지인 이 베세다 동쪽에 그곳에 갔더니 이미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딱 도착했더니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살짝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 목자를 잃은 양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소망은 잘 표현해주고 있죠. 시대의 소망 364페이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 머물고 계셨으나 평화롭고 조용한 이 좀처럼 얻기 어려운 시간은 곧 깨어지고 말았다. 제자들은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곳에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군중들은 하늘의 교사가 눈에 띄지 않자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떠난 방향을 알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육로로 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을 횡단하여 뒤쫓았다. 6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5,000명이나 모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무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도착하셔서 제자들과 따로 잠깐 동안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 제자들과의 이제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누구에게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져 있는 무리에게 가실 수밖에 없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몰려온 이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좀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 떠나라고 할 수 없으셨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 곳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달려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준비하시고요. 몇 시에 이렇게 설교가 시작할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죠? 그렇게 오면은,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아마 이곳에 모인 무리들처럼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설교가 12시가 되면 마치잖아요. 예배가 12시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시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죠.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 설교를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정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두 걸렀어요? 점심도 걸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때가 된 걸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이제 이들은 뭘 해야 돼요? 무언가를 좀 먹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막 열심히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이들이 사실 기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많은 민가가 있는 곳이 아니고 벳세다 동편에 있는 빈들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무엇을 사 먹기도 어렵고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내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어요? 벳세다가 있으니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사 먹게 하세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 따라오느냐고 기진맥진하였으니까 이제 가서 좀 먹을 것을 먹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누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강조구문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은 그래? 그러면 한번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줘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권유문도 아니었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호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객관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그 빌립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떡 갖다가 주겠습니다. 입니까? 아니죠. 그 대답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명령이 따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투 속에 들어있는 빌립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200데나리온을 주고 우리가 떡을 사도 예수님 뭐 할 거예요?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썼던 돈들을 한번 다 살펴보았죠. 그때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쓰던 로마의 은전이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은 하루 성인의 품삯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품꾼을 구하실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의 값어치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사람이 8시간 일을 하죠. 물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8시간 일한다 치고 8시간 일하면 69,720원이 되겠죠. 그러면 하루 일당이 69,720원이라고 생각하고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을 곱하면 1,395만 2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빌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구할 수도 없는 1,400만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만족할 만큼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무리들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돌려보내야겠다고 재촉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주위의 고을이나 동네에서 그들은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돌아다 보시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다. 예수께서 이 제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은 인산 이래를 이룬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려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넉넉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면 좋았을까요? 그래, 불가능한 일이니?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해산을 하고 너희도 쉬고 사람도 좀 먹을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누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론 힘드시죠. 근데 제자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다 선교여행 떠나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봉사대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하지만 갔다 돌아오면 그날은 잠을 자야 돼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불가능하구나. 그럼 이제 해산하자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빌립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분명히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고 먹을 것 없고 가서 사주기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가서 떡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와 라고 말씀하시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알아보고 오라고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알아보죠. 다 알아보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님, 알아보고 왔는데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린아이가 준 것인데요. 그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도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순종해서 가서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봤는데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 이제 무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앉으라고 하십니다. 마치 뭐 할 것처럼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들을 먹일 것처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제 너희가 뭐하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안 된다고 제자들이 대답했는데 그럼 얼마나 있냐?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앉으라고 하시더니 너희가 또 주래요. 상황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없죠. 똑같습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축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야죠. 나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떡이 계속해서 나오고 물고기도 계속해서 나와요.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순종해서 나누어 줬더니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된 게 아니라 가능함을 넘어서 풍족하고 넘치도록 쌓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누어 줬더니 그 일은 가능함을 넘어서 풍족히 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어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은 100씩 혹은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놀라운 일이죠.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200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했을 때는 형편없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누어 주니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몇 년보다 굉장히 약해진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지 몰라요. 우리의 재정도 보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도 재정을 늘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님,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것밖에 안 남았네요.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아예 계획 없이 써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전도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없는 거 다 아셔요. 구할 수 없는 것도 다 압니다. 광야인 것도 알고요. 돈이 없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으니 나한테 받아서 너희가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는 너희가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한테 받아서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집에 드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필요는 지대한데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부르짖는다.
우린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거나 쓰여지도록 하기를 꺼려하고 망설일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해변에서 우리를 먹으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해줄 것이다.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서 그것을 남에게 전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능력도 없고요. 재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건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서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을 얻고 풍성히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날에 모였다고요? 예수님과 사람들의 교통의 통로였다고요.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 능력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풍족히 먹게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